성찬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쑥스러우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하여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명품이냐 짝퉁이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중에 우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프다. 이게 저는 그냥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국어사전에도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프다. 이 우프다라고 하는 것은 웃기면서 슬픈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우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진 이 예화가 좀 웃긴데 슬픈 이야기입니다. 좀 애절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복 자유라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저희는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들이 입고는 옷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여의도에서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부촌이었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에 아마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가보면 아이들의 아파트가 50평, 60평 이랬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옷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 이 폴로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 이 폴로라는 것이 이게 좋은 옷인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매장도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미국에서 직수입하거나 미국에 갔다 온 사람에 부탁해서 옷을 입고 큰 대형 매장 백화점에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이 폴로를 입고 다녔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필라가 국내에서 나오지만 옛날에 외국 제품, 필라, 나이키 하여튼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저는 중앙시장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기 안양의 중앙시장이죠. 한 벌에 얼마냐? 5,000원이면 4벌을 줍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재관아, 너도 폴로 입고 싶지 않아? 왜 안 입고 싶겠습니까? 뭐 돈만 되면 입겠지만 난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이며 가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싸게 폴로 옷을 파는 데를 알아놨으니까 5,000원만 갖고 오면 2벌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의 여러분 이태원이 이제 젊은이의 거리로 많이 바뀌었죠. 옛날엔 그 미군들이 많이 있었고 이 보세 제품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이태원을 가보니까요. 야, 한국의 폴로는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2,500원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2,500원 주고 2벌을 샀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안양에서 여의도까지 통학하는데 야, 버스를 타는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폴로를 입었으니까. 근데 학교에 가니까 이 친구들은 아는 거죠. 제가 가니까 폴로를 입었네. 그런데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말다리가. 그래도 저는 이제 끝까지 우겼지. 정품이라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가 굉장히 교통이 밀리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여의도에서 대방역까지 걸어와서 지하철을 타고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날 우산을 갖고 왔는데 비가 무시하게 내리는 거예요. 폴로를 입었는데. 여러분 폴로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비를 안 맞으려고 대방역까지 우산을 쓰고 걸어와서 다음날 이제 집에 도착하고 옷을 벗어놓고 이제 그냥 잘 말려서 벗어놨죠. 다음날 일어나니까 사단이 났습니다. 어떤 사단이 나냐면 옷이 반으로 줄었어요. 폴로는 폴로인데 폴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짝퉁은 짝퉁이구나. 여러분 로고도 똑같고요. 디자인도 진짜 폴로 제품과 똑같은데 문제는 그 재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바짝 먹으니까 이 옷이 그냥 줄어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행이긴 유행했을 거예요. 배꼽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꼽티가. 그래서 제가 또 그것을 늘려 입고 하다가 버린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로고의 디자인도 완벽하게 흉내를 냈지만 옷의 품질만큼은 흉내를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재질을 사용하면 그만큼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신앙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흉내를 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질이나 성도의 깊이나
성도의 그 신앙의 넓이를 흉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신앙의 질조차 쫓아갈 수는 없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길게 불자 32,000명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정말로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던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 그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같이 핥는 자들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그 300명과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셨던 거죠. 하나님은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소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가지는 지혜라든지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문의 혈통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30년, 50년 뒤의 삶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명품 신앙은 무엇인가, 어떤 신앙을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짝퉁이 아니라 명품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이런 명품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앞에 거침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살펴보면 그 음식, 제사 음식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든 제사에 드렸던 제물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왜 우상에 드려진 예물을 먹지?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여 시험이나 올무에 빠지게 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나의 자유나 권리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연약한 자의 믿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명품 신앙을 소유한 성도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한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끌고 나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때까지 이 여인은 너무 부끄럽고 힘이 들어서 얼굴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로소 얼굴을 들어 목을 들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니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제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죠. 이 여인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었고 사랑하는 자녀였을 텐데 왜 이러한 멸시를 당해야 하는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따뜻한 말로 그 여인을 배려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인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가서 이 여인은 저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과 목회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많이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주제가 이것입니다. 과연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을 중직자로 임원으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을 교회 임원으로 세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요.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핵심은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시느냐? 목회를 해보고 사람을 상대해 보니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꼭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 하느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배려함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도다라고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명품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서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셔서 말을 할 때도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하시고 행동할 때도 생각하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내 자신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짝퉁이 아니라 명품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죠. 14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상징적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단번에 제물로 되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유발시키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아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남을 용서해야지, 남을 섬겨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즐거움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능히 거룩함 가운데 구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사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능히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욕심과 성령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 어떠한 잘못된 죄악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지 않고 난 낙심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삼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찾아봅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스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일부러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내용입니다. 25살 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요식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배웁니다. 어린 아이죠.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생을 그 요식업에 음식업에 걸겠다라고 최선을 다하여 번 돈을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약간 도움을 받아 가게를 개업합니다. 식당입니다. 이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젊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친구들 다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밤에 그렇게 하는데 이 청년은 그냥 아침 이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나에겐 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일이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자기 친구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꿈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일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저도 굉장히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그냥 가슴 뛰게 하고 막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세상적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 즐거우냐면 그냥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제일 재밌어요. 이것도 은혜 아닐까요? 여전히 목사가 됐는데 골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물론 그 목사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을 탓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나 욕심은 별로 없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함과 의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성령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성령과 평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 충만함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게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공회에 끌려옵니다. 그 공회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스데반을 위협하여 그를 죽이거나 그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대 다수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옹호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자리 가운데 나온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밤에 그 방이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등을 켜죠.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오게 되고 방 안이 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과 우울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쫓겨나감을 믿으심으로 항상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명품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뒤에는 여러분들 한번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뜻입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희 아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아들이 매일 우울감에 빠져서 웃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매일 우울해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리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나를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아갈까? 왜 저렇게 낙심하면서 살아갈까?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하나님도 기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행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환경의 문이 너무 닫힌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삶의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 문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실망하지요.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신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고 하나는 오이다입니다. 보통 기노스코는 점점 알아가는 알을 표현할 때 기노스코를 씁니다. 근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알고 있는 것을 확신으로 믿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때 헬라어 오이다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니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알고니와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실패라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이 막혀있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이 변하여 축복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손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절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쁜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막 말하면 이 뇌가요, 우리 주인이 기쁘다고 말하니까 정말 기쁜가 보다 라고 해서 이 뇌에서 그러한 내분비를 내뿜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 크게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관계성이 올라 있으면 심각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보면 심각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속으로 덜컹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또 문제가 있으신가? 근데 항상 웃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짝퉁이 아니라 명품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것도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요구하셔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제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또 굉장히 연약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김성호 형제나 김승미 자매님과 짧은 기간에 제가 굉장히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많은 마음을 나눴는데 그분이 갑자기 또 1년 만에 캐나다로 간다고 하니까, 다시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또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우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 전에 또 그냥 안수경 권사님도 다시 전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갑자기 우울감이 또 밀려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은 참 힘든데 그렇게 떠나가는 것은 쉽구나. 왜 하나님 맨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우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느냐.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내가 선한 일을 베푸시는 것을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선을 행할 것이고 너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걷어들였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 믿음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더 큰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참 기쁜 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한 4달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나에게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침을 뱉다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붙이신 다음에 그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때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실로암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실로암에 가서 그 뭘로 씻는다고 해서 내 눈이 떠지겠어? 라고 의심했더라면 그 사람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씻으라고 하시면 가서 씻을 때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냥 흠더든 그 실로암까지 가서 그 눈을 물로 씻었던 겁니다. 씻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오른쪽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양들을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약한 자들에게 섬김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오게 있을 때 찾아와서 그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작은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명품 신앙이냐 짝퉁 신앙이냐는 결국 분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신앙을 회복하고 명품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이 염소들처럼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나 결단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수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내 자신의 권리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삼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믿음대로 채우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